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2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4번째 시간이고요. 아말렉 전투와 또 그 가운데 나타난 사울의 불순종을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난 내용인데요. 크게 보면 이제 13장에서 15장까지 왕이 된 사울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두 가지 전쟁이 나옵니다. 블레셋 전쟁이 있고 아말렉 전쟁이 나옵니다. 두 주에 걸쳐서 블레셋 전쟁을 공부하고 오늘 이제 아말렉 전쟁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블레셋 전쟁에서 사울이 보였던 크게 두 가지의 잘못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왕이 번제를 인도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요나단이 블레셋을 치기 시작할 그때에 사울 왕은 자기의 공을 삼고자 굉장히 경건한 척을 하죠. 그래서 잘못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 금식이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15장에서는 이제 아말렉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 13장, 14장에 나타난 사울과 블레셋 전투, 이미 이 전투에서 하나님은 사울의 부족함을 보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다 지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아말렉의 전투를 사울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전투는 아말렉이 이스라엘 지역에 쳐들어와서 생긴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치르게 된 전투란 말이죠. 2절 3절 말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장 2절 3절에 그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애굽 당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한 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접어들어서 굉장히 지쳐 있을 때, 또 긴 행렬에 처지는 약한 자들이 있을 때 아말렉은 비겁하게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들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그들의 손으로 치루었던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 전투예요. 그 유명한 전투.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고 손이 올라갔을 때는 이기고 손이 내려갔을 때 지게 되는 그 전투가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는 아말렉 전투입니다. 하나님 그때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셨습니다. 비겁하게 약점을 파고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모습은 당대의 여느 전투와도 달랐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도전해오는 사단이 우리를 향한 괴롭힘과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아말렉을 대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세도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이 들어가기 직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말렉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대적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하고자 하셨으니 수많은 전투를 승리했지만 그러나 전쟁에 큰 아픔을 겪었던
그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대적하고자 하셨으니까 신명기 25장에 보면 너희도 아말렉을 기억하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뒤에 있는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하면서 신명기 25장을 통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아말렉 대적할 것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함과 더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고 그것들을 대적하려는 마음들을 가져야 하고 또 대적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말렉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진멸의 명령을 사울에게 주십니다. 어쩌면 사울에게는 새로운 순종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전투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모습들이 있었지만 다시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기회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에서 결국 사울은 변하지 못합니다. 이 전쟁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는 겐 사람에 대한 호의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아말렉을 치라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치라는 명령을 사무엘에게 주셨는데요. 그런데 겐 사람에게 대해서는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의 족속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사람이었죠. 이 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항상 모세의 편에 서 있기도 했고 그래서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을 재판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사람들을 재판하는 것을 네가 혼자 다 하지 말고 백성들 중에 지도자를 세워서 함께 나눠서 해라. 모세를 위로하고 모세에게 힘을 주는 그런 태도들을 취합니다.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면서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 아들 중에 호밥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호밥에게 이 광야에서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겐 사람은 광야의 지리를 잘 알았나 봐요. 그래서 눈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길잡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렇게 광야의 힘든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과 같은 태도를 취했던 겐 사람은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들 가운데 이 겐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섞여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반면 아말렉은 약한 자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겐 사람에 대한 호의를 베푸시지만 아말렉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공격을 하고자 하십니다. 진멸하고자 하세요. 이 둘을 의도적으로 본문 말씀은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겐 사람에 대해서 호의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아말렉을 치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모았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이야기가 사실 본문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이야기는 아주 짧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는 잔인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당대 전쟁에서는 신들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전쟁에서는 모든 것을 진멸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섬기는 신에게 바쳐졌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정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이죠. 그러나 사울 스스로는 내가 부분적으로 순종했으니까 순종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고 스스로의 자의식을 가지면 그것은 분명하게 교만이 되고 맙니다. 이런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오히려 자기 판단으로 말씀을 수정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후회하시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 밤 사울이 밤새도록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갔더니요,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했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은 양의 소리,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디다 숨겨놨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지는 않는데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불순종을 했을 때요, 그것이 감추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세상에 명언 중에 명언이 없습니다. 그런 명언이 없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이 감추어지지가 않습니다.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창세기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냐면, 아벨이 죽었을 때에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한다고 그랬어요. 죄는 감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격자가 없습니다. 가인의 생각에 완벽한 범죄예요. 그러나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숨겨질 수는 없습니다. 좋은 것을 남긴 이유,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제사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사울의 본심을 정확하게 오늘 말씀이 짚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탈취하기에 바빴습니다. 탈취하기에 너무 급했습니다.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탈취하기에 급해서 그렇게 행한 것 아니냐고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지적 앞에서 또 핑계댑니다. 백성들이 나에게 이것들은 남겨둬야 된다고 백성들이 그렇게 말해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핑계를 댑니다. 탓을 합니다. 에덴 동산과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그들은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인이 나에게 주었습니다. 여인은 뱀이 주었습니다. 탓을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탓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많이 갖죠. 내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탓을 하고 싶을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구나. 그럼 본문 22절이 그래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죠. 22절, 23절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들에 우리 스스로 우리는 속범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현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내 모습이, 혹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말해주는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늘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더욱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꺼내 놓더라고요. 그럼 다 보여주는 자리가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여행을 가면 친해집니다. 왜냐하면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여행 가서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 보여주시면, 다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다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자 애써야 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해요. 나에 대해 고백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제사의 모습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게 만들어서 왜곡하거나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지켜 살아가는 삶의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거역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나의 힘, 내 방법을 의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판단을 더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거역입니다. 여러분, 완고한 것은 무엇이냐면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에게 화해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에서가 받지 않자 선물을 받으라고 막 에서를 붙잡습니다. 그때 에서를 붙잡은 것이 강권하다라는 말이 완고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치료받고 싶어서 엘리사 찾아왔습니다. 선물을 준비해서 왔거든요. 금, 은, 옷 이런 거 좋은 거 싸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받지 않자 받으라고 붙잡습니다. 받아달라고. 받아야지 자기를 고쳐줄 것 같으니까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강권했다 할 때도 완고함입니다. 이런 완고한 것이 뭐예요?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붙잡고 놓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거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나의 시간들을 내려놓고 나의 물질들을 내려놓고 이 정도 없어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것들을 거절하는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하며 상 주실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모함으로 늘 기도해야 해요. 이 완고함, 결국 자기의 뜻을 붙잡았던 이 사울의 탐욕. 사울은 성공한 왕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성공하겠다는데 나쁩니까? 스스로 한 번도 나쁘다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성공하고자 하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늘 선을 넘어갑니다. 제사를 자기가 직접 집례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더니 급기야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명령 앞에서 좋은 것들을 취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취했던 이유를 하나님 핑계대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러한 모습 때문에 사울 왕조가 몰락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울이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도록 붙잡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려고 하자, 하나님의 뜻을 떠나려고 하다 사무엘을 아주 강하게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붙잡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종 통고는 왕위는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결국 말씀은 지금 다윗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울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사무엘에게 함께 경배하는 자리까지 가달라고 해요.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다른 장로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왕다운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의 겉모습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물론 사무엘은 이 자리에 함께 가줍니다. 사울이 옳아서 같이 가주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순간적으로 그냥 몰락하지 않도록 자리만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자리만 지켜주고, 어쩌면 사울의 그 뒤를 정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후 사울과 사무엘은 완전히 헤어집니다. 그러나 이 아가왕을 처형한 이후에 사무엘이 헤어지고 사울은 이제 홀로 남게 되면서 이렇게 몰락의 삶을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울의 실패 원인이 무엇에 있었습니까? 사울의 실패는 탐욕과 그의 완고함에 있었습니다. 욕심이 있었고, 자신의 욕심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붙잡고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자기 생각, 판단을 내려놓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들을 그는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뜻을 붙들고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도 그는 스스로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증명되고자 하면 순종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면, 그러면 그때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증명하다 보면 그 자리에 욕심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할 때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순종을 위해서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를 잘 하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삶의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편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면,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그때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요,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어느새 우리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때 신앙생활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요, 영적인 삶의 소망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빛을 더 마주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마주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순양의 기름보다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정하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어떤 세상의 것들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만큼 가벼운 것이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무겁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강건한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굳은 심지 위에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상 주실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성도 되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